지난주에 제가 셀 모임 나눔지에 이런 질문을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써놓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눔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나누셨습니까? 만약에 나눔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 안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정확한 나만의 대답이 있어야 신앙생활은 타의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하면 좀 생소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 왕이다 하면 어떤 왕들이 주로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아니면 사울 왕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상하, 다윗, 솔로몬까지 보고 열왕기 상하는 잘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서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왕이 노년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야겠다, 너희에게만 영광을 줄 수가 없다 하면서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계열로 쭉 내려가는 그 계열은 이제 남유다로 이어져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손자 해서 거기는 쭉 이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그 계보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택하여진 이유는 성경에 찾다 보면 왜 이 사람일까 보면 이 사람이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 보면 꼭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하면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로보암을.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내 종 다윗처럼 내 명령 지키고 살았으면 너의 집, 너의 왕위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약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순종하고 살면 그 집과 왕위를 지켜줬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사람들보다도 너는 더 악을 행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 우상을 만들었고 나를 노엽게 했고, 너는 심지어 내가 너를 왕되게 했는데 너는 내 등 뒤에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로보암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1절에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듭니다. 그냥 자식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냥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의 왕자가 아파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왕자가 대를 잇지 못하면 그 왕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로보암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해요. 어떤 이상한 일을 하냐면 2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보면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이럽니다. 일어나서 변장을 하라고 해요, 아내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왕비임을 모르게 실로로 가라. 실로에 누가 있어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이 내가 될 것을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변장하고 가서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한번 알아보고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용하다는 사람에게 지금 아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자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왕에 있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아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함, 이 왕위가 과연 지켜질지에 대한 불안함이 사람의, 왕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여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 왕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사울왕도 이 일을 해요. 자신의 삶이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미래를 알아보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죽었는데 무당에게 찾아가더니, 변장하고 찾아가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와라. 내가 그에게 미래를 물어보고 싶다.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마음이 불안함 가운데 산다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일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새해가 되면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보면 뭐래요? 그렇게 둘이 서로, 이 세상의 수많은 남자와 여자 가운데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다는데 뭘 하냐면 궁합을 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이 둘이 잘 살지 모르니까, 어떨지 모르니까 궁합을 본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래서 이번에 여기 이신도시 저기 위에도 가보니까 무슨 1층 상가에 타로점 카페가 생겼어요. 그래서 타로 카페. 제가 그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임대료도 비싼데 저 카페를 차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온다는 걸 아니까 하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여유 있게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크게 별로 동요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저와 여러분 미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이제 여러분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 줄 알아요? 저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사입이 갑자기 목사가 주일 낮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떼서 들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우리 미래를 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번 주일에, 이렇게 주변에 소문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이 언제 취업할지, 여러분이 언제 결혼할지, 여러분이 언제 자녀를 낳을지, 사업이 잘 될지 이 정확한 때와 시기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그래요. 정확한 날과 정확한 도우심의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믿으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랑 뭐가 차이가 날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어떤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여기 죽음이 두려우신 분 있으세요? 우리 기독교에는 참
정말 대단한 이게 뭐냐면 그 요양병원이나 그 일반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간호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참 별거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인생이 별거 없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순간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한대요. 살려주라고. 간호사 나 아프니까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어쩌다가 회진 한 번만 와도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더 살고 싶다고. 죽기 싫다고. 요양병원 80세 90세인데도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죽음 앞에서 나약한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뭐 합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우리가 그 장례식이 생기면 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앞에. 그럼 보통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문구가?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고인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 장례할 때? 잘 안 보세요? 딱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는 참 정말 대단한 일이 천국 입성. 보신 적 없으세요? 못 보셨구나.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인은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하고 꽃을 보내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천국 입성 축하합니다. 완전히 같은 공간,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교회 와서 성경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미래에 대한 약속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들. 아브라함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75세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내 인생에 자녀를 주겠다니.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99세가 돼도 아직 안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 100세가 됐는데 어때요?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100살 90세인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은 생리를 이제 하지 못해서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민수기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하나님인데,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면 아들 주겠다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이 있어요. 혼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혈혈단신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외로울 야곱에게 나타나더니 약속을 또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미래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교회 나오면 자꾸 목사님이 우리 한국 내 조상의 역사도 모르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알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은 샘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었던 그 외로운 그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환경에 내가 그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면 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의지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 미래에 붙잡아야 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약속대로 지키는 나를 너희가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홀로 외롭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지친 사람, 나의 삶 어떻게 될까? 그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지, 외롭지 않게 홀로 두지 않았지, 너희들의 삶도 외롭지 않게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하십니까? 수많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1장 8절,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나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내려놓고 살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건 언제나 승리와 회복이 있어요. 제가 개척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얼마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줄 아세요? 제가 동탄에서 개척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쉽게 말해 이거예요. 야, 김태훈 목사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냥 상가에다 교회라고 딱 써붙이면 사람들이 오는 줄 아나. 한마디로 저희 장로님도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지만 장로님한테도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미쳤다는 거예요. 신도시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그냥 교회만 해놓으면 되는 줄 아냐 하면서 미래에 대한 수 없는 두려운 이야기와 불안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미난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담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자식도 주시고 너에게 홀로 외롭게 두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이 미래, 오늘 2년 반이 흐른 이 미래에 여러분들과 같은 좋은 성도들 만나서 기쁘게 목회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져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5세부터 25년 동안 사람이 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이 없으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못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정말 주실까? 하나님 정말 일하실까? 이렇게 사는 사람과 100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그냥 믿고 편하게 따라가는 사람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겠어요? 저는 늘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때로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 있어요. 마음에 염려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꼭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너무 어려워요?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라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돕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는 극히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내가 나오고 싶어, 내가 신앙 한번 가질까 해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게 주일 예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것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일하실 거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한둘이지만 그 자녀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그 자녀의 앞길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앞날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오늘 기억하실 것,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양자 되었다 그래요. 양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이미 여러분의 주소가 다 이전됐어요. 호적에, 하나님 호적에 내 자녀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인사 잘 안 한다고, 잘 찾아뵙지 않는다고 여러분 자녀 미워하고 싫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확신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미래 걱정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우리 교회 미래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김태훈 목사의 미래에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걱정을 안 해요. 우리 교회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지, 그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의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히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속이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세요. 오늘 5절 보세요. 아히야에게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여로보암은 막 속이려고 했는데 다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난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요. 여러분 지난밤에 뭐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때요,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싫어요, 사실. 나 혼자, 죄악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짓는 죄악이 있을 수 있고, 나 혼자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아니라 잘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아픔을 겪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위로가 될까요? 그 아픔을 똑같이 겪은 사람만이, 아는 사람만 이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이유, 둘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는 게 우리 신앙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려고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이 다 아셔서 좋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뭐 꼭 그렇게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목이 이렇게 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힘이 나요. 막 힘이 나. 그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막 힘이
신이 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막 목이 쉬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아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대화할 때 어떤 대화, 어떤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많이 써요? 부부끼리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말하면 딱 알아듣습니까? 저는 저와 사모 저희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이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꼭 붙냐면 접속사가 하나 붙죠. 부사가. 그게 아니라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막 얘기하다 그러니까 잠깐만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러니까 내 말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둘이 막 그게 아니라만 대화는 없어. 알맹이는 그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 한 시간 얘기해야 돼요. 어쩔 때는 막 2시간 3시간 새벽에도 얘기해야 돼요. 막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도 뭐 하나가 이게 탁 풀리지 않으면 얘기해야 돼요. 일단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알겠어 라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랑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일을 경험하는 부부도 내 마음을 얘기하기가 그렇게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친구라고 내 마음 알아듣습니까? 친구한테 아무리 전화 3시간 4시간 한다고 그자가 딱 내 마음 알아요? 또 하나 사람한테 말할 때 단점이 뭐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와요. 그게 잘못이야. 그거가 잘못이야. 그래 그냥 말자. 저희 맨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수많은 이야기를 해야 겨우 알아듣는데 하나님은 뭐 하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왜 속상한지, 내 마음이 왜 슬픈지,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 한마디 말인데 하나님은 늘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너 그게 잘못이야 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그랬구나.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 나는 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 아시는 분하고 소통하면서 받는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마음이 막 시원한 거예요. 내가 나 혼자 이 답답하고 이거 누가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힘듦 하나님만 아시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아가지고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좋은 게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 이야기 다 몰라주고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지 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어제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8차 살인사건 해서 20년 징역받은 그 사람 있잖아요. 살다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범인으로 지금 자백해가지고 지금 이거 다시 재수사하려고 하죠. 거의 이 사람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 억울한 마음으로 20년을 버텼습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그래도 교도소에 내 결백을 믿어주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수감하고 나와서 어떤 원장을 붙잡고 원장님만 내 마음 알아주시면 나는 그냥 여한이 없겠어요. 그게 바로 답답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한 명만 있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히 알아주시니 이것만큼 좋은 하나님 믿는 좋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냐면 아니깐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의사한테 가면 뭐가 좋습니까? 명의한테 왜 가요? 내 병을 다 진료를 제대로 해주잖아요. 거기에 맞는 수술법, 거기에 맞는 처방전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아니까 내 마음의 슬픔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아세요.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돕는 자를 때로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게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그냥 그 당시에 시원한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자가 또 되어주세요. 이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지금도 잘 하시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속이 정말 시원하게 살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어려웠던 일들 다 잘 풀릴 텐데, 하나님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까웠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 그냥 저의 목회의 그냥 1순위가 뭐냐면 그거 하나예요. 저는 이미 하나님 잘 알아요. 저는 이미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근데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막.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자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슬픔을 완전히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을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일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족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약속 뭐 길게 있지만 딱 하나예요. 다윗처럼 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너에게는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 내게 줄 거다. 왕이든 집안이든 내 곁에만 있으면 내가 그건 해줄게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뭐 강호동이 예전에 뭐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강호동이 그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복을 발로 차버렸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족이 아니던 자를 왕족까지 세워줬는데 굴러온 복을 자기가 발로 차버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다고 했죠? 성실해요. 하나님은 성실한 자였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왕위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정치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doing이죠. doing. 열심히 뭔가 하는 것,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성실하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로 doing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doing은 결국 여로보암을 보니까 평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보면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성실하세요, 다들. 그런데 그 성실이 하나님 없는 doing, 하나님은 없고 나의 성실로만 살아간다면 그의 지방과 그의 이 왕위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평안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원하시냐면 또 영어로 말하지만 being이라고 해요. being. 그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세요. 너 왕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해라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뭐 말했습니까?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상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상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상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자 하는 그 상태로 살아갈 때 다윗의 삶에 사람도 오고 이스라엘 왕도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나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꼭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비잉이에요. 비잉. 오늘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이유 셋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제대로 거하는 상태만 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 버겁고 힘들지 않아야 돼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삶, 그 삶의 순서대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스스로 말하세요. 평안에도 질적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받은 평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때가 많아요. 나를 다 채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포도나무에 가지가 돼 있으면 알아서 수분이 올라와요. 가만히 그냥 있다 보도 알아서 수분이 올라오고 알아서 영양분이 올라오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열매가 그냥 어느 순간 맺혀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 잃고 모든 걸 잃는데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라. 하나님 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무언가 하려고 해라. 네 병 고치려고 하든 무언가 하려고 해라. 두잉을 자꾸 말해요. 뭔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잘 살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 평안하려면 지금 고생 많이 해도 열심히 살아야 돼.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면 돼. 그런데 욥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는 머물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라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나는 가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거라는 그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나중에 보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열심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를 더 유지하기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으면 무엇이 좋을까?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는 미래에 대한 평안과 확신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그뿐 아니라 해결책까지 주신다는 것. 셋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잉의 상태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 안에 거해서 나와 같이 동행하고 나와 같이 예배하고 나와 같이 살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찬양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보배롭고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내 것, 내 자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두려워서 살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해 많이 두려움이 있고 인간인지라 많이 염려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다 아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고 다 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없는 두잉을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내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깨달은 부분들 하나님 내가 그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